오늘 예레미야 예가 2장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시를 우리가 읽을 때 시를 시로 받아들여야 되죠. 사실 너무 시를 산문으로 해석하려 들면은 그 깊은 뜻이나 그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애가는 시로 쓰여졌지만은 우리가 그걸 시로 계속 읽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산문으로 읽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 운율이나 그 깊은 정서나 이런 것들이 쉽게 전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편의 시, 이 시는 슬픔을 노래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깊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어렴풋이나마 느껴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입니다. 얼마나 그 통탄과 슬픔이 큰지 우리도 민족적인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한 민족도 엄청난 슬픔과 고난을 겪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외침을 사실 뭐 청나라로부터 또 왜 일본으로부터 또 민족적인 상잔을 거치면서 이 땅 전체가 폐허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이 애가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초토화해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온 백성들이 얼마나 참극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그 비탄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전쟁처럼 큰 참화는 없습니다. 전쟁처럼 큰 비극은 없어요. 한 민족에게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사실 참극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전쟁이 일어난다, 민족적인 비극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사실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돌이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먼저 가장 돌이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들의 씨앗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또 발견하는 것은 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궁극적으로 일어나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장은 무슨 일이 없을 것 같죠.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당장 목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비극의 씨앗들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당장 밥 3끼를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그냥 거부한다고 해서 당장 내 인생에 무슨 뭐 교통사고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익숙해지고 점점 하나님 없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지면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 궁극적인 파국의 이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성막을 거쳐서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세웠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겠어요. 그토록 바라던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실제로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솔로몬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타락의 일로를 걸은 것이죠. 결국 그 참극의 씨앗은 처음부터 배태되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슬프다로 시작되는 이 2장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주제예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쉽게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내 잘못까지도 눈 감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만 우리가 익숙해졌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작은 죄까지도 보시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면하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자각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교회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사실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왜 교회인가 주제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었지만 마지막에 누가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충성교회가 팔린 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어떻게 보기나 말거나 뭐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일이겠어요? 그게 여호와의 성전이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문제지,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교회를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성전 아니었던 것을 뭐 그렇게 애달파할 것도 없어요. 예레미야는 이미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피를 토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서 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기 전에, 그 전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절규하듯이 말했던 선지자의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이 땅에 온다면, 다시 이 땅에서 사역을 한다면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온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다,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있으면 다 교회입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정말 있으면 다 교회죠. 그러나 성도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다고 다 교회입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팔려나고, 그것도 이단 교회에 팔렸대네요. 그럼 이때까지 성도들이 헌금한 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단 교회 건물 하나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성도들이 어렵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겁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냥 보면은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깡그리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맹렬한 진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어찌 지도자들만 욕되게 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의 욕될 정도가 되면 온 백성들의 수치나 고통이나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12월 달에 또 전쟁을 예언하고 어디 도망간 무슨 여선지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애가를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구약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가 되시고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한 일에 비하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 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하는 일을 보면 지금까지 야단친 것 그거에 한 일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됐죠,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질문은 동일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무죄한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무죄한 백성들이 학살당할 수 있나?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의 끝은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로 귀결돼요. 그리고 그 질문은 다시 더 나가면 왜 악을 허용하는 하나님을 선이라고 말하나? 라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너한테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났는지 아느냐? 그렇게 따지는 내한테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내가 알기나 하느냐? 그렇게 사실 물어야 마땅한 것이죠.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태평스럽게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나 알고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일들, 행악하는 것들 사실 보면은 이 땅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노아의 홍수밖에 없었던 게 기적이에요. 고모라와 소돔의 소모라는 또 뭐예요? 그 두 개가 그 두 도시만 불에 탄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겪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훨씬 고난 가운데 겪으셨어요. 인간의 그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 강팍함, 고집스러움, 그리고 그 온갖 죄악을 자행하는 인간을 두고 보고 견디고 인내하고 인내하시는 것만큼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이 그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인간은 따질 자격이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이 붙들렸습니다. 모두들 돌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여자는 돌에 맞아 마땅한 여자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으니 율법으로 보든 뭐로 보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돌을 치려거든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난 군중들, 분노했던 군중들 하나씩 돌을 놓고 사라집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는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참상이죠. 실상이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분노하기보다도 내 밖에 있는 죄에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자가 정의롭습니까? 더 많이 분노할수록 더 큰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우리 눈에는 테레사 수녀와 히틀러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테레사 수녀나 히틀러나. 그래서 죄인들을 이 땅에서 멸절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돌을 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그 맹렬한 진노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 이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철저히 심판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그런 진노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심판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이렇게 심판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더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폐해버리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종교 제도 전체를 폐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사 제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성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제사에 대해서 또 가정스럽게 여기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에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기 직전에 400년간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르면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문 좀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내가 너희로 손으로 드는 것 지금까지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때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게 너희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것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내가 내 마음에는 그게 거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뭐 위로받기를 원하고 좋다 괜찮다 평안하다 그런 얘기 듣자고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교회라면 문 좀 닫았으면 제발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미 그 당시에 모든 성전과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이런 것입니다. 온갖 도성만 파괴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짓 종교 전체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해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다 부서지는 것을 보죠. 우리 가끔 가다가 6.25 때 남대문 거리, 서울 도심의 거리를 사진으로 봅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깡그리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되면 9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말씀이 끊어져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이 사라질 때 잠언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이 끊어졌기에 백성들이 방자해졌고 백성들이 꿈과 비전을 잃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슬픔 가운데서 진노를 쏟아부으시며 침묵하는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봐요 소용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길이 없는 것이죠. 아모스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기갈 끝에 이런 심판이 왔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요. 말씀이 가래서 말씀이 없어서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듣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녀도 이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온 땅에 인간의 비위만 맞추는 그런 말은 홍수처럼 쏟아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진정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안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그런 우상을 쫓아서 헛된 맹세를 하며 그리고는 엎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는 건 너무나 당연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압니다.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아침에도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서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그래야 침묵할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그래요. 모든 것들이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경이 어떠실까?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이 땅을 보면서 어떻게 보실까? 북녘 땅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을 보시는 마음을 저희들이 잘 먹게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이만하면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음란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는 우리들이 감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 없다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죄를 자백하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백성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 심판이 필요할진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분달히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보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진정한 교회 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중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전히 이 땅의 소망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먹을 만큼 먹게 되었고 살 만큼 살게 되었다고 자족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 근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소득이 3만 불이 되었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서 이름을 높임받는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신들
죄 가운데 무슨 일을 한들 주님 축복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 정말 물이 없어 배가 고프지 않고 허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의 진정한 고통을 돌아보사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교회들이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진정한 목회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서 저희들이 대신 죄를 자복하고자 합니다.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들의 죄 허물을 저희들의 죄로 돌리고 저희들 탓으로 돌리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다시 주님 앞에서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죄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보며 통탄하는 선지자의 마음 되게 하듯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기를 갈망하며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